호세아 말씀을 저희가 이 아모스를 나누기 전에 이미 나누었고요. 호세아와 동시대의 인물로 보여지는 인물이 바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직업은 아마도 양을 쳤었던 목자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또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선지자 교육을 받았던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야기 중에 먼저 아모스라고 하는 인물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본래 출신은 드고아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마을이고요. 정확하게 남유다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예언하던 장소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진 이후부터는 평화 관계를 유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국가 간의 대립과 불화가 심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남유다 사람이 굳이 북이스라엘 가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장하심이 아니고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쉽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영적 부부관계로 비유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들의 언약관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지역 민족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선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호세아와의 차이점이겠지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또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또한 그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굳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기 전에 다른 근방 민족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던 전제가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성막과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던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처럼 저는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가운데 당신의 공의와 진노를 쏟으실 만한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임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공언하시고 선언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넘어서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지역적인 한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과거, 고대, 중세, 그리고 현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임해지는 이곳 가운데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과거형이 되었던 이스라엘 근방 민족들의 멸망사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의미와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물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동일해야겠지만, 이 본문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국말 사용하는 한민족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우선은 본문 말씀을 좀 살피기 전에 본문의 패턴을 하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미 준비되고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그냥 선언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그 패턴이 뭐냐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 가운데에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심판에 대한 징벌로서, 심판의 결과물로서 당신은 그 벌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의 패턴 가운데에서 판결문이 뭐냐면 바로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이미, 판결문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열어가는 여러 가지의 법리적인 어떤 논리의 접근이 이미 여러 가지의 죄가 많은데, 서너 가지의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개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의 관영함과 죄의 반복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이 진노의 손길과 눈길 가운데에서 두로 땅을 바라봤을 때에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만한, 심판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의 죄가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실 때에 죄가 관영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판결문은 뭐냐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판결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징벌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한 3, 4년 정도 법원을 다니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처음 1년차 간호사 때에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1년차인데 아무것도 모를 텐데. 근데 꽤나 큰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그 유족이었던 사람들이 소송을 건 대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요. 또 2차적으로는 거기에 수술에 동참했던 의사들, 교수부터 시작을 해서 레지던트에 이르기까지 다 소송을 걸었고, 마지막으로 저의 간호사 아내와 그 또 동료 간호사들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드라마를 써시면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저희 아내와 저희 아내의 친구였던 간호사만이 마지막까지 이제는 소송의 대상으로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판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됐어요. 이제 사심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었다가 이것이 민사 사건으로 옮겨가면서 합의부 판정 가운데서 사심죄 판결을 이제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정이 되게 크면 좀 모르겠는데 저희 상수놀만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문이 이제 공언되는 자리에서 딱 앉아 있고, 저는 뒤쪽에 청중석에 앉아 있는데, 제가 한 3-4걸음만 가면은 판사 멱살을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되게 좁아요.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저보다 작습니다. 저보다 못생겼어요. 근데 판사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판사가 두드리는 봉을 두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몇 년간의 5-6년간의 모든 판결에 끝이 났습니다. 근데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개인적인 마음에는 쇼하는 것 같았고요, 장난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들고 싶었어요. 목사인 저도 나름의 신학적인 논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판사니까 법리적인 논리가 있잖아요. 법도 논리고요, 신학도 논리고요, 모든 학문이 사실은 논리입니다. 근데 이 법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제가 그 판결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신학자로서 또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로서 바라볼 때에 이 법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상대적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부당하다라고 느낌이 들었어요. 환자를 돌보는 것은 물론 간호사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간호사가 할 일이 아니라 의사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치료 행위 가운데서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땐 저쪽인데 왜 우리 아내가 혐의를 가져야 되지? 항상 그것이 의문부호였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 구절도 여러분 부당해 보일 수 있어요. 두로의 입장에서는. 형제의 계약이라고 하는 이 형제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 다윗과 혈맹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이었거든요. 두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알아서 기는 겁니다. 알아서 형제의 예우 가운데에서 스스로 동생이라고 하는 자리 밑으로 알아서 들어가는 것이 두로 왕 히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이 위치가 시소경기처럼 변경됩니다. 더 이상 두로가 알아서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로가 알아서 동생 아우의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두로와의 그 국가 간의 관계 가운데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자국의 이익의 논리 안에서 자국의 생존의 논리 가운데에서 두로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대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이유가 되죠?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비논리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논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이성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논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아내의 부당한 법리적 해석 같아 보여도 그것 가운데 순종적으로 비의지적이긴 했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권위입니다. 권위. 국가가 저 사법관에게 사법권의 권위를 주므로 이 상황과 이 모든 부당한 여러 가지 삶의 현실들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 대한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사법관에게 질서와 권위를 부여했던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되신다면, 진짜 모든 우주를 아우르시는 진짜 생명과 죽음을 다스릴 만한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 논리는 또 이 법리적 해석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판결문은 정의입니다. 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형제의 계약, 이것은 인간들의 자국의 논리 가운데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시간을 초월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인간이 모두가 죄의 자리에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존재로밖에 추락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대표된 첫사람 아담 이후에 둘째 사람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속한 자들을 의인 삼으셨던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눠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논리 안에서 이거 꽤 괜찮은 말씀 같구나, 이거 우리의 논리 가운데서 납득되는구나 해서 납득할 만한 것으로 성경을 믿어야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머무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이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 가운데에서 심판주로 임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믿겨지시고 고백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도 논리의 싸움을 하지요, 질서의 싸움을 하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경제적 이익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실제적인 싸움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찾아오잖아요. 법정에서의 불의한 자리 가운데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질병의 자리에서 누워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의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상황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전제될 때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에게 판결할 문을 내리세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10절의 가운데에서 보시면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실제로 두로의 도시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심판의 판결문을 11절에서 에돔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낯익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에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에서의 후손이지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먼 형제 관계입니다.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 관계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판결문이 임합니다. 11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돔과 이스라엘은 항상 정적 관계였습니다. 핏줄을 나누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항상 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에돔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행보들을 반대했었는데, 특별히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스스로 이 에돔은 형제라고 이야기를 민수기 20장에서 하는데, 바로 그 민수기 20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에돔 땅을 지나갈 때 길 좀 내달라고 했더니 에돔 땅에서 그 에돔의 민족들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을 믿고서 길을 내줍니까? 해서 실제로는 그 가운데에서 불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오바댜 선지자의 글을 읽어가다 보면은 바로 이 에돔이 한몫하게 됩니다. 소위 앞잡이 노릇을 하지. 그렇게 에돔과 이스라엘은 피는 나눴지만 너무나 불편한 관계,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강력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족이 또 그 민족이 더 좁게는 형제 간에 불화하고 반목하고 원수보다 더 앙숙 같은 인생으로 지나게 되는 관계들이 성경 곳곳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첫 부부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속해 있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 범죄 이후에 그 개인적 범죄가 공동체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역사가 흘러서 민족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정역사를 하나로 뚫어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불의함과 형제 간의 반목이 확장되어져서 그것이 민족의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가 되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가운데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죄입니다. 죄.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형제 간에 불화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몇 번 맞고 사람 죽인 것은 진짜 죽어야 되는 죄고 그것은 세상의 논리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모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11절 가운데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의 메시지가 한 개인의 공의를 뛰어넘어서 민족으로 확장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적용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 땅을 머물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손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에돔의 대도시를 말하는 거고요.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13절로 15절인데요.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도시 국가는 항상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와 친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꽤나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암몬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경이었던 길르앗 땅은 수시로 침범당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도시가 워낙에 작으니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침략은 불가피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4절에서 라빠라고 하는 암몬의 수도를 어떻게 해요? 불을 놓아. 이것은 아마도 내란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성 안에서 자발적으로 불이 나서 멸망당하고 또 여러 가지의 밀란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한국 땅 한반도 근방으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남중국해라고 하는 영토 분쟁이에요. 필리핀과 베트남 기타 등등의 국가와 가장 대국인 중국과 그리고 미국, 러시아, 일본의 사국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이 북중국해의 입장은 과거 중국의 2만 년의 긴 역사 가운데에서 이미 그 바다는 자신들의 영토였었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게 설득력을 가져요.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세서요. 강력하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전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까 이 터무니없어 보이고 전혀 비논리적이 보이는 자신들의 이 입장과 주장이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이걸 절대 무시 못합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기타 모든 국가들도, 심지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모스 시대 때의 이 상황들과 오늘날 2010년 살 현대 국가의 논리가 여러분 많이 진보되거나 뭐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불사하는 것이 오늘날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의 자기들의 국가 논리에 의해서 개인의 어떠한 자유와 개인의 인권들은 침해당해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고대 시대 때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잣대는 수천 년 시대의 아모스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 개인이 범죄하는 것도 아모스 시대 때의 개인의 어떠한 범죄나 오늘날 한 개인의 범죄가 똑같아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잣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청하는 거죠. 아모스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근방 지역들 가운데 회심하고 돌이키고 심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열방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근방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돌이킴의 메시지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아주 엄밀하게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졌다면, 자녀가 깨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한 국가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가운데에서 어떠한 공동체가 훼손되어졌다면 나 역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필요해요.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동일하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족의 문제 또한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인식의 틀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 우리의 교회, 나의 가정, 나 자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